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이런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그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것이 참 복된 것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을 사역하던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진들에게 왕따나 따돌림을 받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디다가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요즘 일진들은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딱 한답니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우리 학교에 누가 이제 너희 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손 좀 봐줘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아서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괴롭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것을 겪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이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또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게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찍히면 어떻게 될까? 사람한테 찍혀도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 찍히면 어떻게 될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찍히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정말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찍혔더니 400년 종살이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찍혔더니 10가지 재앙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찍혔더니 나라를 빼앗겨요. 이거는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찍히면 하나님 수준으로 괴롭힘을 말이 조금 이상해. 경건하지 않은 말이지만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간 좀 불경건하지만 제가 말한 의도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찍히면 그것도 몹시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 비방하고 흉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한 번 불평 같은 그냥 비방 같은 그냥 아주 살짝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이거는 비방도 아니에요. 그냥 불평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그냥 불평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살짝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좋은 가죽 잠바를 하나 사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싼 거 그냥 사세요. 그리고 싼 거 사주려고 그랬더니 아니다. 나 좋은 거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최신 가죽 잠바를 딱 고르시는 거예요. 주장을 굽히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싼 거 좋아요. 이게 더 실용성이 있어요. 아니다, 얘야. 나는 비싼 게 좋다. 이 비싼 거 봐라. 얼마나 디자인도 세련되고 나는 이게 딱 어울린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 되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져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저 비싼 가죽 잠바를 사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 바로 그 가죽 잠바를 입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교회를 가셨는데 세상에 교회 문에 가죽옷이 걸려가지고 가죽옷이 쭉 찢어졌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거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싼 거 사지. 쭉 찢어졌어. 근데 그 순간 저와 저희 어머니가 단박에 알았어요. 우리가 말로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입 안 찢으시고 가죽 찢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약간 가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옷은 어떻게 됐냐? 가장 비싼 옷이 가장 싼 옷 디자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찍히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찍히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찍히면은 하나님 수준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건을 그때마다 구비 때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1년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이거는 도저히 내 삶에 너무나 큰 문제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보이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던가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는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찍힌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에녹과 노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지금 뭐예요? 지금 에녹이 뭐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의 핵심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뭐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은 우리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에녹처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에녹 그냥 평범했어요. 자녀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일도 했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300년을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 같습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 같습니까? 예, 에녹은 이게 이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못 견디신 거예요. 못 견디시고 그냥 죽음도 보지 않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나의 천국에서 영원히 내 옆에 있어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신 걸까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잠깐 잊어버리시고 아이 잠깐 놀러와 그냥 데려가신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 에녹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너 내 옆에 여기서 살필 것이 뭐가 있냐? 그리고 야 빨리 와. 내 옆에 빨리 와. 그리고 확 데려와서 이제 딱 앉혔더니 어머나 죽지 않고 왔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몇 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몇 년 살았어요? 다 900년 살았어요. 다 900년 넘게 살았다고요. 근데 에녹은 지금 몇 살에 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365살. 365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900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너 900살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리냐? 나 너 사랑해서 나 못 기다리겠다. 그냥 빨랑 내 옆으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름입니까?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 이름이 예수인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 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내가 진짜 중요해서 내 임마누엘로 나의 아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정말 이거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을 보지도 않고 그냥 데려가시는구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저는요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요.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그 중심에서 막 우러나오는 게 너무나 막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인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실제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면요 100전백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처럼 해라. 다윗처럼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 왕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다윗처럼 하지 않았더라. 다윗처럼 하지 않았더라.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다윗 후손의 그 왕들에게는 다윗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맨 나중에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지혜였다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지혜 왕은 사실 누구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사실 그 성전에 대한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그 설계에 대한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누가 구했어요? 다윗이 구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쓸 모든 돈을 누가 구했어요? 다윗이 구했다고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다윗이 보니까 나는 이 왕국에서 사는데, 나는 너무나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텐트에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는 텐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열심이 특심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고, 그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했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항상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기 중요한 진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에녹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얼마 전까지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좀 부족했어요. 물론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확신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나 같은 것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까? 나같이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날 그 천국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수개월 전에 한 찬송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천국은 나의 영광이구나. 천국은 내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며 그 친밀함이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의 싫어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했어요.
에녹은 1년 한 것이 아니라 100년 한 것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에녹도 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진리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 도끼도 날라왔어요. 칼도 날라왔어요. 그러나 부흥도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곳을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피해 혁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에는 복음 혁명이 일어났어요. 복음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술집의 문을 닫고 사회가 변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존 웨슬리가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그런 사회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얼마만큼 벌었나, 어떤 직장을 가졌나, 어떤 집을 사는가, 어떤 집에서 사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유다서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에녹은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에녹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말, 그걸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말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경건하지 않는 일, 경건하지 않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경건하지 않은 일을 할까요? 왜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할까요? 그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까? 65살 때부터. 왜 65살 때부터 했죠? 므낫세 낳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말은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때부터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는 뜻이 이렇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하여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을 입구에 그 마을을 지키는 무드셀라, 즉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저기 마을 사람들, 다른 저기 마을 사람들은 창 던지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마을을 우리가 깨끗이 소탕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언제나 이런 의미가 따라왔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녹아,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전부 다 악하다. 그래서 거룩한 여호와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사인을 줄 것이다.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라 하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게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동행하겠는가?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뜻이 같아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함께 그 뜻이 같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의 싫어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녹은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과연 무드셀라가 죽고 심판이 왔을까요? 한번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았어요? 여러분 산수 잘하죠? 계산하셔야 돼요. 자, 187살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압이다. 자, 그러면 두 개 합하면은 몇 살? 187세와 182살. 그래요. 369죠. 자, 369살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가. 노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노아가 500살 때에 누구를 이제 낳았어요? 500살 때 누구를 낳았어요? 자, 이제 여기 주일학교의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러고 나서 100년 동안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600살이 될 때에 그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총 몇 살? 자, 369 더하기 600. 자, 몇 살? 969살.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살.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니 무엇이 왔어요? 심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는 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즉각적인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하였다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일이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고 마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며 살았고 다투며 살았고 당지으며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 그 인간에게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술 취하는 문제 버리셔야 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 다 버리셔야 돼요. 육신의 일들 다 버리셔야 돼요. 비방하는 것 버리셔야 돼요. 그와 같은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 다 버리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너무나 친밀해지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근심하는 것인지 그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비범한 영적 세계가 되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되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 아주 습관적으로 행했던 그 죄, 하나님 내가 오늘 그거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올 형편이 안 되면 내가 그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면은 서원하시고, 그리고 서원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그것을 충성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5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완악한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그것을 결단하고 내가 충성되게 그것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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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가 주님의 얼굴을 가리울 때, 주님, 나의 죄가 주님의 능력을 가리울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내가 회개함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며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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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